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두 번 같이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요즘에 저는 좀 감사한 것이 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목사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주중에도 이제 뭐 화요일 또 수요일 그리고 이렇게 청년부 예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새벽에 이제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요구하셔서 이제 하긴 하지만,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5시 반에 이제 가서 6시까지 가죠. 6시까지 가서 이제 9시까지 이제 앉아 있으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이제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만큼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고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는 최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감사하고 또 이제 이렇게 되게 즐거움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주는 은혜가 막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편지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지 받으면 어쩌면 그 글 자체보다는 그 글 속에 있는 상대방의 이렇게 마음이 전달될 때 막 감동하고 감격스럽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막 묵상하는데 이제 이 글보다는 그 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감동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매일매일 또 충분히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이었는데 바로 수요일이 되니까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좀 이렇게 힘들어지는 마음. 네.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해서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을 들면서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러니까 마라나타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막 느껴지고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에 이제 마라나타 공동체를 막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좀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언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리고 깨달아지고 감격이 되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준 건 뭐냐면, 한 가지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 충분한 시간. 좀 넉넉한 시간,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조급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즉 빨리 읽고 다른 것을 해야 하는 막 조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조용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PPT에 제가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인데, 어떤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히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히 조용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은 최소한 보니까 30분 이상은 되어야 돼요. 최소한. 30분 어떻게 읽지? 막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최소한 30분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24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이 30분만큼은 이렇게 따로 딱 이렇게 떼어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정해놓은 시간만큼은 무조건 말씀을 읽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겠다는 작정하고 떼어놓기를 바라는 거죠. 절대로 이런 거예요. 30분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막
빨리 읽고 어때요? 드라마 봐야지. 빨리 읽어야지. 오늘 정해놓은 게 3장이니까 3장을 빨리 읽는 거예요. 왜? 드라마 봐야 되니까. 그리고 빨리 읽고 자야지 하는 마음이 또 있으면 그냥 막 자야 되니까 빨리 읽어야 돼. 오늘 읽을 분량이 있으니까 빨리 그 분량을 빨리 읽는 거죠. 그리고 빨리 읽고 다른 거 태하자는 마음으로 결국 읽게 되면요, 그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집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30분의 시간을 정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그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시간 반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동안은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내가 수업을 빨리 듣고 나가겠다, 그런 걸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온라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듣고 있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 집중하는 시간 동안에 하는 그 강의를 내가 이해하고 듣고, 그리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수업을 들을 때 집중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을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놓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그냥 책을 읽어도 책을 막 급하게 읽으면 그 책에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하지 않고 그것에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저의 전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그냥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예배가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분 정도는 충분히 읽고 20분 정도는 충분히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읽다 보면은 처음부터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다가 계속 묵상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노트에 막 적기 시작해요. 적기 시작하면 한 구절인데 페이지가 넘어가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다 풀리 채웠어요. 근데 또 넘어가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새롭게 한다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무식한,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이 띄어진대요.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너희가 만약 나 예수를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뭘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힘을 주겠습니까? 다름 아닌 이 근심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기쁨으로 있게 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1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죠? 어디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과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어쩌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 한 가지씩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봤을 때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근심과 걱정의 두려움은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예.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해요. 어쩌면 보이는 칼보다 더 강력한 것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갑자기 예화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갇힌 거예요. 어디 갇혔냐? 냉동실에 갇혔어요. 냉동실에. 혹시 그런 예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냉동실에 갇혔는데 갑자기 냉동실이 불이 또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실 안에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죽었다, 얼어 죽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막 두드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냉동 창고는 돌아가고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박스 안의 공기는요, 춥지 않았어요. 냉동실은 돌아가고 있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마음 가운데, 여기 내가 이 추운데 냉동실인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진짜 몸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마음을, 그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제 얼굴이 어때요? 빛이 나죠? 네. 절대 뭐 빛이 반사돼서 빛이 나. 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나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아, 저 사람 근심 있나 보다, 저 사람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근심이 없고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빛나요. 심지어 화상 채팅을 해도 그것을 알게 돼요. 저희 어머니랑 최근에 며칠 전에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아들 요즘 말씀 많이 읽나 봐, 얼굴이 환해. 감사히 그때 말씀 읽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은 또 보면 얼굴이 좀 안 좋은데, 뭐 근심 있어? 대번 안단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빛이 나요. 우리 앤드류 얼마나 빛이 나요, 그죠? 네. 찬양할 때 빛이 나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찬양을 하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빛이 난다고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심령,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그 여러분의 육신을 힘들게 하고 완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은 어디까지 가느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르게 한대요. 뼈가. 여러분 뼈가 마른답니다. 다이어트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근심. 계속해서 근심해 보세요. 뼈가 마른대요. 예.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을 심령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버려버려야 돼요. 근심을 뿌리 뽑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을 뿌리 뽑아버리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심을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돼요. 근심을 위에만 잘라버리면 또 자꾸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근심의 뿌리를 뽑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심은 보이지 않는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근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칼 가져와서 쓱 잘라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손으로 가서 뽑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심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근심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자꾸 와서 뭘 채워요? 근심을 채우고 걱정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근심과 두려움을 다스리고 뿌리 뽑아버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성경에 써 있는 이 글이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 드리면서 저도 이 말을 딱 썼으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저의 인생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저 글이 아니다. 네, 누군가 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저한테는 최초니까, 처음이니까. 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그 능력 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근심을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을 소멸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자꾸 그 근심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대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근심은 떠나가고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 믿지도 말고, 환경으로 보이는 것 믿지도 말고, 특히 사람 믿지 말고 오직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 여기서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안한 마음, 요동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래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은요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시고 있는 사건이 언제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닦이고, 지난주 성찬식을 다 하고 다 끝내놓고 이제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 그동안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일하시는 거 보니까 한 건 하실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보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기적을 베푸셔요. 그리고 자세히 예수님을 보니까 말을 탁월하게 잘하세요. 또 지혜도 충만해서 바리새인 유대인들보다 말을 더 잘하세요. 지식도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끌어보는 데는 최고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갑절의 은혜가 저한테 임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탁월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5,000명, 10,000명씩 모여듭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죠. 이 군중들을 동원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들 가운데 무엇이 있겠거나 생각했는데, 며칠 전부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야, 나 죽을 거다. 야, 너희 중에 누군가 나 팔 거야.
야, 너 베드로, 너 나 부인할 거다.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도 분명히 이루겠다는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근심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두려워하시는 분 계세요? 지나간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나간 것을요,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나간 것을 기뻐하거나, 잘했으면 기뻐하거나, 지나간 것을 그냥 후회할 뿐이지, 지나간 거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한 거는요, 항상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 아직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근심하고 있었어요. 어떤 근심이요? 두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첫 번째 근심은 예수님이 죽는다면,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는 이제 뭐 해 먹고 살까? 누구 따라다닐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죽은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이 있을까? 영원히 있을까? 라고 지금 근심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지난 일들을 조금만 돌아볼게요. 지난 일들을 조금만 돌아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수많은 일들 중에 근심을 오래 했더니 그 근심했던 일이 막 회복됐던 일이 있었나요? 다시 말하면 조금 근심하면 조금 해결되고, 많이 근심하면 많이 해결되던가요? 질문이 어렵나요? 질문이 어려워요. 네, 조금 근심하면 조금 해결되고, 많이 근심하면 많이 해결되나?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여기 감사해요. 그래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직장이 잡히지 않아서 밤새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막 근심하니까 원하는 직장에서 당신이 너무 근심하니까 우리 직장에서 채용해 주겠습니다. 채용해 주던가요?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막 근심하고 있으니까 비즈니스가 확 열리던가요? 학교 진학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머리밤 싸고서 요즘에 이제 지금 시즌 끝나서 지금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막 두려워하고 막 근심하고 하니까 원서를 넣은 학교에서, 야, 진짜 너가 원서 넣은 뒤부터 보니까 너무 근심하고 있더라. 그 근심이 너무 커서 너를 우리 학교에 붙여줄게 하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근심을 적게 한다고 해서, 근심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에 상관없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학교 원서를 넣은 아이들이 한 유명한 대학교, 이 근방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예요.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대요. 4명이 넣었는데 그 중에 2명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잘해요. 공부를 잘하고 점수도 좋아요. 내신도 좋아요. 에세이 준비도 철저하게 해서 잘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거 준비하느라고 신앙생활 좀 못했어요.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알아서 잘했어요. 됐어요, 그 정도면. 근데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막 근심해요. 언제까지? 발표가 나올 때까지 막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2명이 또 있어요. 이 2명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공부를 못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서 못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점수는 그렇다 쳐도 뭐 내신, 에세이 너무 볼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 둘이 너무 근심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너무 내신도 안 좋고 점수도 안 좋은데 막 원서 냈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 점수하고 너희가 준비한 것을 봐도 아무래도 네가 원하는 대학에 힘들 것 같다. 근데 아무리 근심해도 소용없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지금 네가 조금 근심하든 많이 근심 상관없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기도하자.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버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그냥 맡기고 기도하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정말 주님, 이 두 명이 주님께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좀 힘들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둘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공부를 열심히 똑같이 다 했어요. 근데 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여기는 열심히 했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자유한 거예요. 여기는 계속 근심하고 있어요. 열심히 잘했고 잘 넣었는데 여러분, 만약 자기 힘으로 다 하고 주님께 맡기지 않고 끝까지 근심하고 걱정했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다면, 만약에 이들이 대학에 잘 들어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세요. 기도 필요 없고 열심히 근심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신앙생활보다는 기도하지보다는 열심히 근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열심히 해놓고도 근심하고 있었고, 여기는 열심히 했지만 좀 안 됐지만 하나님 맡겨놓고 자유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하지 않겠어요. 네, 결과는 솔직히 이쪽이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그분이 그래서 간증하는 게 뭐냐면,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돼야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좀 뭐가 부족하고 어렵고 좀 못했는데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둘은 분명히 아는 거죠. 뭘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근심하기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막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것을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믿음은 맡기는 거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말만 하고 그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속에 있는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하길 바래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으면 주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자,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하자. 네, 자유합시다. 네, 자유하세요. 예수님 믿는 다음에 우리는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이거 사실을 몰라서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광고 맞죠? 광고. TV 광고 보면 뭐라 그러죠? 믿고 맡겨주세요. 네, 광고 나와요. 보험회사에서 그러잖아요. 믿고 맡겨주세요. 저희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믿고 맡겨요, 안 맡겨요? 여러분, 보험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험 다 들잖아요. 믿고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믿고 맡겼는데 돈까지 줬어요. 우리 돈까지, 심지어, 그죠? 돈까지 줘가면서 믿고 맡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돈 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맡기래요. 그럼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을
주님은 돈도 원하지 않는데 그 근심을 맡기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이들은 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영생 얻을 수 있을까? 주님 저렇게 돌아가시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영혼에 대한 문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 앉아 있는데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내 영혼에 대한, 앞으로 내 영혼에 대한 뭐예요? 갈 방향을 믿고 맡기려고, 내 영혼을 맡기려고. 네. 여러분 삶도 주님께 맡기지만 여러분의 영혼 또한 믿고 맡기려고. 누구한테? 주님께. 그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2절 3절이에요. 14장 2절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민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래요. 너희들 날 믿어? 그러면 내가 너 영혼까지 다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 또한 당연히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었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 안 했겠죠. 여기서 만약에 끝나는 것이었으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나 이제 끝이다. 나 이제 죽으면 끝이니까 너희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와라. 알았지? 잘 먹고 잘 살아. 나 간다. 이제 끝이야. 난 오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나도 미래를 책임지지 못할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신의 육신은 죽음은 자신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죽지만 너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또 다른 시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는 부활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갈 것이고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지금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그분에게 우리 영혼을 맡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핵심만 이야기하면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심하다 끝나고 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살다가 죽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결국 한평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맡기면 그 사단이 주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근심과 걱정도 자유함을 얻지만 내 영혼에 대한 근심과 걱정, 또 마귀가 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 보면요, 이 믿지 못한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 17절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네?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정탐 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봤어요. 보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왔어요?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그래서 그 땅의 거인들을 보니까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도 사라집니다. 환경 보면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환경은 우리에게 근심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도 수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볼 거예요. 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누굴 봐요? 거인들이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늘 그때마다 근심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그 근심을 주님 앞에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맡기는데, 여러분 주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맡겨야지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만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뭘 주세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고 막 따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돌아가려고 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보시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안식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보이지 않고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와요. 근심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근심을 버려버릴 수 있기를, 뿌리 뽑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여러분 속이는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속이는 거예요. 야, 너 근심해야 돼, 너 걱정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속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려버리고 내가 하는 시간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공부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다 채우지 못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컴퓨터를 그냥 멈추고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 시작하세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요, 내 스스로 내가 근심되는 걱정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그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기 들어가지? 지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만 근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2명도 똑같이 근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그 속임, 그 마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늘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무리 근심하고 아무리 걱정한다 해도 그것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 두려움을, 그 근심하는 것을 주님 앞에 던져버릴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직장, 사업, 공부, 수많은 걱정이 우리 미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심으로 끝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자유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자유함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근심 걱정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평강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기쁨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이 모든 두려움을 떠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고 소망을 주기 원하시고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근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단이 나에게 준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것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소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주시는 소망만이, 기쁨만이, 자유함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이 모든 분들 가운데 자유함만이, 기쁨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오니 주님께서 그렇게 이들의 인생을,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주신 그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는데 그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까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산